네, 김광영 집사님께서 연주해 주신 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또 온만 다해라는 두 곡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들으면서 정말 하느님이 너무나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절절하게 느껴져 왔습니다. 우리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피아니시모 이렇게 여리게 부르는 것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그 연주가 아주 피아니시모로 갈수록 절절하게 그 정말 믿음의 고백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산이 이 두 곡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온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고 우리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싸움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대장 대신 예수를 따라,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전쟁터로, 주님의 싸움터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김경란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는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눌 말씀은 끝날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의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누구나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나눠야 될 그 말씀이 바로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재림, 그때 심판을 주러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마냥 이 세상이 이렇게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지속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끝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끝날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미가엘이라는 이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천사들의 그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하는데 앞장서서 이끌고 가는 그런 군대 장관을 이야기할 때 미가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럴 때 그때의 그 마지막 때에 이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엄청난 환란 가운데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정말 열리기 창조된 이후에 이만큼 큰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도 신약에 보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기록된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티끌 가운데 자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는 자는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의미할 때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죽은 자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에 의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도 있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도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변명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이렇게 책을 통해서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핑계 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혜를 가르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가 지혜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 있는 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영광 중에 서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이렇게 영광 중에 세워질 날이 바로 그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것뿐만 아니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 이런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혜자나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가리키는 자, 그리하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또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참 국정감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할 그 사람들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자, 미혹된 자를 깨닫게 하는 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요즘 국정감사를 보다 보면은 오히려 어리석은 자로 이들이 국정을 맡은 자들이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철면피하게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가. 정말 볼 때마다 저들의 양심이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서 기독교인들 후보자들을 창조론을 가지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무식하다고 비상식적이라고 몰아세우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는 그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앞에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들이 알고나 있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들이 정말 지혜 있는 자로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라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혹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자들, 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밝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이 목사의 아들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제일 앞장서서 같은 기독교인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때가 다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믿는 자들 잡아서 죽이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그때가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빨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오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이런저런 징조들이 다 나타날 이때에 우리는 드디어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갈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그때에 다니엘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그 사람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고 주의 말씀을 들고 저들의 현혹되었고 미혹되어 있는 저들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행적을 선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 창조주는 반드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창조론이 비상식적이라고 말하는 국회의원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뽑아줬단 말입니까? 분별 없는 사람들,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로 통칭되는 이 모든 삶에서 이제 벗어납시다. 깨어납시다. 그리고 때를 분별하여서 주님이 밝히신 그곳으로 우리가 주의 길을, 주님의 오실 그 길을 밝히 빛내는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지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데요. 하나님, 저들의 그 악함을, 저 양심이 화인 맞은 인생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자신이 한 일은 무슨 일인지 저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우리가 그들의 말에 미혹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그것만 믿고 따라가는 그런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무엇으로? 공의로, 정의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가는 삶으로 나가십시다.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가 예수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러 가십시다. 아멘이죠.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진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날이 갈수록 때가 이럴수록 사랑이 식어진 징표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때 살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 갔고 그리고 모두가 자신들밖에 모르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행하며 저들을 함께 도와주며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심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계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우리는 능력 입어야 사랑을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성 자체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기는 너무 어렵지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진 그곳에서 우리가 등대로 우리 주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빛을 발하는 그런 자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이웃에게 행하며 전하며 사는 자로, 사랑을 심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신방공원이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주님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기뻐 흠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전문가들처럼 훌륭한 그런 완벽한 그런 찬양을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뜻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기쁨에 넘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에도 주님 함께 동행하시사 고난이 없게 하시고 곰핍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과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버지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참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세상에서 우리의 능력을, 주님의 주신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나 혼탁하고 아버지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아버지 악한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덮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저들과 싸워 이기는 의로운 주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과 함께 이 나라가 정말 복받는 나라가 되게,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정의와 공의대로 잘 교육받고 훈련되어지고 아버지 앞에 잘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스승이나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이나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중심이 없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야말로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국민들, 백성들이 되어서 이 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들